이 세상에 현대인들, 또 이 세상에 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배움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슈를 일으킨 것이 뭡니까? 긍정의 힘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안 될 것이 없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이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유명한 격언에 보면 하늘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크리스찬들 80%가 이 말이 성경에 있는 줄로 알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미국 성도들, 미국 청년들, 미국 교인들 80%가 이 말이 어디에 있냐 물으니까 성경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다.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면 안 될 일이 없다. 맞는 말 같죠? 맞는 말이기도 하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자아를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될 거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상태는 완전히 바닥난 상태요, 완전히 죽은 상태임을 이야기하면서 더 죽이라고, 완전히 죽으라고 말씀하고 전능자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그분의 권능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의 목록을 만들고 일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래서 그 정보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다림보다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을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머리로 계산을 하고 인간의 방법을 따를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을 곧 무엇을 연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하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 하고 물으면 상세하게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누군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가 딱히 이렇다 저렇다 말해줄 수가 없고, 이게 머릿속은 빤한데 입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보다는 무슨 문제가 만나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댔던 적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기도할 일이냐, 이건 우리가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 머리로 수를 쓰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전략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술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루 저녁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처럼 새생명 축제, 오늘날처럼 대각성 전도 집회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자신들에게 주신,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초대교회보다 더 좋은 시스템과 더 좋은 물량, 더 좋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러나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함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3,000이나 뭐 하더라? 더하더라. 이 더하더라 하는 말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더해 주었다 하는 그런 뜻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누군가가 더했다면 이 신도의 수를 3,000이나 더한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가 더했느냐 하는 겁니다. 47절로 갑니다.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더하십니까?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3,000을 더하시고 5,000을 더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교회에 3,000을 더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시종일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배경에 바나바도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사도들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믿는 수를 더하고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의 배경에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더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함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가운데서 사도들에게만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 가운데만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하면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던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더하여지고 우리에게도 행하여짐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함입니다.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이 기도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짖고 주님을 구하고 기도하면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1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4절.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부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귀에 귀걸이, 우리의 목에 목걸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액세서리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답답한 문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기가 막 높아집니다. 여인들이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 찌를 듯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가 버리는데, 도망을 가다가 어찌 급박하고 어찌나 정말 긴박했던지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원수에게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절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더니 이 아기스가,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야, 저 우리 형님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냐? 그리고 여인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떠받들던 그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아기스가 어떡합니까? 사무엘상 21장에서 아기스가 다윗을 미치광이라고, 미친놈이라고. 왜? 우리 블레셋에 더 미친놈이 없어서 이런 미친 자를 우리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미친 자를 쫓아내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34편입니다. 34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34편 6절입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기스가 안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야,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야, 이 미치광이 쫓아내버려, 끄집어내, 빨리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윗이 목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가 똑똑한 척, 자기가 그때 막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미친 척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뭡니까? 이 벽에다가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척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에 다윗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내 그때 참 똑똑했지? 어떻게 그렇게 똑똑했는지 몰라. 어떻게 갑자기 그런 지혜가 나왔는지 몰라. 야, 내가 생각해도 그때 내가 너무 똑똑했던 것 같아.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기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아니죠. 에스라 느헤미야 맞나요? 에스라인가요? 여러분, 느헤미야인가? 이 뭡니까? 아수에로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성벽, 성전이 무너졌던 것들을 소문으로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슴을 치며 있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자기 왕 앞에서 그 업무를 보다가 야,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오늘 어둡냐? 왕 앞에서 얼굴이 어두울 때에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당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소문에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성벽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렇습니다. 이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니?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짧은 순간에 어떡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의 순간,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방법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순간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짧은 순간 그 문제가 작든지 크든지 우리는 결정해 버립니다.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자기의 목숨을 그때 구했지만 그때의 하나님께 그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처한 상황이 최악이야.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고 도무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올 수 없다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든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34편 15절입니다. 34편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시편 34편의 다윗의 계속적인 고백이에요. 자기의 도움은 아기스 왕도 아니고 자기의 도움은 어떤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자기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든지 경험하지 못했든지 또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원통함과 비통함으로 가슴을 치게 만드는 일들이 올 수도 있고 지금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를,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믿지 않는 아버지가 참석을 했대요. 믿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에
하필이 목사 안수식 때 불렀던 그 찬양이 뭐냐, 찬송이 뭐냐 하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청중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아버지가, 믿지 않은 아버지가 눈물을 쭉 흘리더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야, 믿지 않는 아버지가 눈물을 쭉 흘리더래. 그때 옆에 있던 딸이 아버지를 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 아버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울지 마세요. 여기 앉아서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그 가사의 내용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하면서 이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우리의 마음 따로, 우리의 생각대로, 가사 따로 이렇게 부를 때가 많다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가사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분이 전능자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믿으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분을 찾지 않고 그분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입으로는 도움을 간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를 만나면 늘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산합니다. 누가 도움이 될까? 이때는 얼마가 필요할까? 지금 내게 얼마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인간적인 방법들, 계산들이 우리 안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한 번도 우리가 스스로 안 먹어서 굶었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굶기신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우리가 어린 아이 때에 입기 싫어서 안 입었지 한 번도 우리가 벗고 다닌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잔 적도 없고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계산하고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다윗은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다윗이 경험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모두 다 다윗처럼 할 수 있고 다윗처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건 각각의 다 사람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시편 20편에서 다윗은 처음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환난 날에, 이렇게 말해요. 이 환난은 우리가 당하는 개인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갑자기 들이닥친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갑자기 맞닥뜨린 전쟁 앞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맞이하게 되어진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여러분, 다윗은 희한한 방법을 씁니다. 예기치 않은 전쟁을 만났는데 다윗이 전쟁이 일어난 이 상황에서 왕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건 있을 수 없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국방부 장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되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병기가 얼마나 되냐? 무기고의 무기는 충분하냐? 전쟁을 치르려면 1년, 2년 시간이 걸릴 텐데 군수 물자는 확보되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왕이 확인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시편 20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무기를 점검하고 마병을 점검하고 군사를 점검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들이닥친 전쟁 앞에서 다윗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진 깃발을 세우면서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싸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손자병법에도 나오지 않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싸웠다. 이것이 다윗의 전술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전략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이 어느 순간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졌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말도 가지고 나오네. 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면 된다. 이것이 다윗의 전략이고 전술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성도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략이고 전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지가 풀풀 나고 뼈가 부스러지는 그 마른 뼈가 가득하게 널려있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했을 때에 허물어져 버리고 버린 인생, 먼지가 나고 부스러져 버린 그 마른 뼈들이 붓기 시작하고 뼈가 붓기 시작하고 그게 살점이 붓기 시작하고 그게 근육이 붓기 시작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서로 맞아서 형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물어져 버린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부서져 버린 절망스러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만물도요, 무엇으로 창조되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그곳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곳에 뭐가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그곳이 덮여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것이 덮여지니까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어져 버리고 먼지 나고 냄새가 나고 부서져 버리고 절망스러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 역사하는 성도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같이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마른 뼈같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아멘. 진짜 나는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절망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때일수록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좋은 표정이 아니신데 거짓말하죠. 아까 우리 찬송가 얘기했잖아요. 가사 따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진짜 좋은 듯이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신바람이 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신바람이 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말씀 읽어야 됩니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해일 수 없는, 도무지 손끝에 힘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때일수록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흩어졌던 뼈들이 모여서 이제 살아나가지고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들이 뭘 이루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해요. 그냥 여러분 흘려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다고 말해요. 단수로 얘기하지 않고 복수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 엄마, 아빠, 부모들은 말씀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에 넘쳐가지고 은혜가 넘치고 그냥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사는데 자기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비 세대는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 복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다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장로교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주님의 모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삶이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막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게임은 끝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 마음 있는 것이 참 좋다. 그러나 항상 이 마음을 품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번의 감동이 우리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뉘우침, 한 번의 깨달음, 한 번의 감동, 한 번의 말씀의 터치가 우리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동은 쉬 사라져 버립니다. 이 깨달음은 쉬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감동과 이 깨달음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날마다 달려가야 됩니다. 안 그렇나요? 여러분, 우리는 좋다
돌아서서 점심 먹고 집으로 돌아가면 없어요. 여러분, 늘 함께 나누지만 한 번 감동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아직 우리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를 구함으로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솔직하게 깨어놓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을 예수님을 믿을 때하고 지금을 비교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났다고 친다면 여러분 10년만큼 20년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프했습니까? 어떨 때는 하늘을 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해저를 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밑바닥을 그냥 헤엄치고 기기도 했다가 여러분 들쑥날쑥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어떤 분에게 나눴더니 그 칼빈주의가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고 구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태도가 틀리더라고요. 시편 18편에서도 주님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한 모습을,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한 모습을, 사특한 자에게는 사특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야 됩니까? 아직 우리의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 우리 코에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더 놀랍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다윗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바울만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누구나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아니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환난 중이십니까? 아니면 절망 중이십니까?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해오던 것처럼 지금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갈망함이 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함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주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고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